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복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고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고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고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덜 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피볼로 무장되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신약에서 육신으로 태어나시기 전 미리 구약에서 여러 모양으로 존재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목수의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천국의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과 능력을 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보며 신기하고 놀라워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과 예수님의 동생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임을 전혀 믿지 못하고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서 믿음 생활에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창세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형상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멜기세덱 제사장으로 나오는 예수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포로가 된 조카 롯을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그 후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는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인데 앞에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양들의 목초지 문제로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롯은 눈에 보이는 목초지가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14장 1절부터 앞부분의 내용을 보시면 당시 가나안 땅의 북쪽의 4명의 왕들과 남쪽의 5명의 왕들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때 남쪽의 소돔 지역이 패배하였고 그때 롯은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려온 젊은 청년 318명과 주위의 몇 명과 함께 전쟁에서 승리한 5명의 왕들을 쳐서 이기고 빼앗긴 재물을 되찾으며 포로대를 구출해내는 놀라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왕들과 싸워 이길 정도로 당시 제법 큰 권세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일명 신앙의 족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장차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땅과 자손들과 복의 근원과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라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아멘. 그돌라오멜 왕은 가나안 북쪽 5개의 지역 동맹의 우두머리에 해당합니다.
아브라함이 왕들을 이기고 빼앗긴 재물과 잡혀간 포로를 다 구출해내자 당시 전쟁에서 패배한 소돔 왕은 정말로 고마워하는 마음을 안고 이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18절에 보면 오늘 제목이 되는 멜기세덱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우리 1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살렘은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지명이 변화합니다. 왕 이름이 멜기세덱, 뜻은 의의 왕입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단순한 한 명의 왕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전쟁에서 지친 아브라함과 함께한 젊은 군인들을 위하여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멜기세덱을 말하는 부분은 오늘 이 창세기 14장과 시편 110편 딱 두 군데입니다.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 서열을 따른 제사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은 레위 지파, 특별히 아론 자손의 계열에서 제사장이 되는데 예수님은 레위 자손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제사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9절과 20절에 보시면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9절 2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멜기세덱 왕 제사장은 아브라함을 진심으로 축복하였고 아브라함은 감사의 마음으로 전리품에서 10분의 1, 11조를 바칩니다. 내용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로 표현합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에 해당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영어 성경을 보시면 가장 높다라는 뜻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가장 높고 영광의 위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처럼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을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하라고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는 축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축복의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백성에게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소돔 왕은 당시 정복자, 전쟁의 승리자가 전리품을 취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당연히 이 전리품들을 가질 수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양합니다.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방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그 문장에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며 거절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물건을 주어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 이 말이 듣기 싫어서 소돔 왕이 주는 것은 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4절에 보시면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전리품을 거절했고 아브라함을 도와준 몇 명의 젊은 군인들은 각자의 분깃을 취하도록 조치해 주었습니다. 이제 멜기세덱으로 나오는 예수님에 대하여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이 창세기의 멜기세덱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2절,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방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히브리서 7장의 설명에 기초하여 저는 멜기세덱이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또 7장 24절에 보시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 세 가지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에게 말하는 직분입니다. 제사장은 제물을 통해 백성의 죄악을 하나님께 중지하는 직분입니다. 왕은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들을 보호하고 다스리는 직분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제사장, 우리 성도들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 백성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 용서를 위해 짐승의 제물이나 피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목숨과 피를 통해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의의 왕, 평강의 왕이 되셔서 죄인을 의롭게 하시며 천국의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 멜기세덱을 만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단순한 한 명의 왕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나타난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신약 복음서의 예수님의 모습과 함께 구약에서 미리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아 우리가 더욱더 성경적인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과 또 사순절 동안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 멜기세덱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며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아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아브라함을 영접하며 아브라함을 위해 떡과 포도주를 제공하며 아브라함을 크게 축복한 제사장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 멜기세덱이 되셔서 의의 왕, 평강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어렵다 하시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안에 천국의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으로 굳건히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들 속히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나라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선한 백성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당신 많은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들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평안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날마다 건강으로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을 지켜주시며 사업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사히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비된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나라 대한민국 안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선한 믿음 백성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주변의 불신 영혼들 우리 교회 십자가와 교회의 간판과 사순적인 수명을 볼 때마다 천국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들의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평생 기쁨이 되며 자랑이 되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위에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며 응답을 주시며 막혔던 문제가 모두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창세기에서 멜기세덱 제사장으로 나오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 이런 복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들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시며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들을 주의 능력으로 평안하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온 나라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알며 기도하는 선한 백성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주변에서 불신 영혼들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갑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응답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는 성령의 위로와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매 순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